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악에 맞추어 예배를 위해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의 삶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예배를 통해 또 새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와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이영애 권사님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50년 반세기의 세월 속에 늘사랑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으로 여기 이 자리에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사랑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50년의 기념축제에 장을 열어 기념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교육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름과 홀같이 서로 받들고 섬기며 사랑이 넘치고 넉넉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포, 안양, 의왕, 가천의 이 모든 지역에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여 빈자리를 채워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유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치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열방만국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경제의 대국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누리네 찬양을 우리 주님 한 분만 받으시며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대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박두성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사 말씀으로 대언하실 때 크게 감동하시되어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있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소식입니다. 늘사랑교회 모든 예배는 인원 제한 없이 드려집니다. 주일 식당 운영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의무 격리 기간 연장됨에 따라 7월까지 진행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안내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창립 50주년 선교 페스티벌 안내 소식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3주간 선교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보고는 2부, 3부 예배 때만 진행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필리핀 김재성 선교사님, 러시아 정은 조덕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해주십니다. 창립 50주년 전교인 감사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그저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8시 교회 아가페홀에서 창립 50주년을 위한 감사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전 성도는 해당되는 날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창립 50주년 포토존 늘사랑 히스토리 소식입니다. 1층 로비에 창립 50주년 기념 포토존 및 늘사랑 히스토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회 교사 근속 시상입니다. 중경기 노회 교사 근속 시상 내역이 주보에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공허에서 생명의 삶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트리나 폴러스이고 책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얼마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되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애벌레입니다. 애벌레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태어난 나뭇잎을 갉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벌레는 먹는 일을 그치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삶에는 먹고 사는 일 말고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애벌레는 생각 끝에 나무에서 내려와서 더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벌레는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수많은 애벌레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애벌레들이 떼를 지어 어딘가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줄무늬 애벌레는 궁금해서 그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은 하늘 높이 치솟은 기둥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기둥은 서로를 밀치며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애벌레들이 모인 기둥이었습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 꼭대기를 향해 기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에게 저 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그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줄무늬 애벌레는 저 정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나무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저기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줄무늬 애벌레는 수많은 애벌레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밀고 밀리고 또 밟고 밟히기를 반복하면서 기둥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둥 속에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동료들을 발판 삼아 기회를 엿보아 위로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그 정상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름 속에 가려져 있던 그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에 수천 개의 애벌레 기둥들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이 책의 주인공 줄무늬 애벌레는 크게 실망한 채로 기둥에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올라가는 애벌레처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 하고 또 높은 학력을 추구하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 하고 더 편안하고 더 화려한 삶을 꿈꾸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애벌레처럼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상에 올라섰다는 것이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처럼 정상에 올라서도 결국은 큰 의미가 없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은 애벌레처럼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한 사람, 그렇지만 그 정상에서 허무와 공허를 경험한 사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대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앞에 있는 어떤 사건과 오늘 본문 말씀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는 사건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게 됐습니다. 2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니고데모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야, 저분은 정말로 특별하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니고데모를 두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의 내부 문제를 주관하는 자치 기구로서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정책 의결 기구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러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는 것은 그는 유대 사회에서 매우 높은 직책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는 당시 유대 사회 상위 1%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열정,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학문의 깊이, 그 어떤 것으로도
니고데모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르고 싶어하는 그 꼭대기, 그 정상에 선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정상에 올라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 올라갔던 그 줄무늬 애벌레의 모습을 분명 닮아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흠이 없는 종교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암기했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낮 시간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자 그대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전기가 없어서 밤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밤의 두 번째 의미는 니고데모 현재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저술하면서 밤을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떡을 받고 그가 밖에 나간 시간을 요한은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는 현재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밤이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사도 요한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인데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니고데모는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그는 현재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현재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을까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상위 1%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가 왜 이제 갓 30살을 넘긴 청년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그는 사회적으로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안에는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것이 그를 힘겹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 부와 명예, 많은 지식, 사회적인 성공이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인생의 해답,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만족, 참된 행복, 구원의 길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 부와 명예,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중요한 관광지들을 둘러보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는 60층 높이였는데 그 숙소에 정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숙소는 60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60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너무 지루하니까 또 마침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자신의 10대 시절의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사람은 20층에서 3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자신의 20대, 30대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60층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숙소에 있는 문 앞에 드디어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다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열쇠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들게 60층까지 올라갔지만 그 숙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색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심으로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진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안에 진리가 없고 구원이 없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그는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거듭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을 통해서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 에스겔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구약 시대를 통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물든 삶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결하지 못한 삶, 우상 숭배에 물든 삶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방편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묻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구원과 진리와 영생과 부활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방송이 나가고 있어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조금 어렵고 우리나라 3대 연예 기획사가 있잖아요. 그 3대 기획사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그 제작자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설교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보고 왔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40대까지는 30대까지 살 때는 자신의 삶의 목표는 열심히 살자였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자. 그러다가 이제 40대가 되었고 40대가 됐을 때 이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자신에게 어떤 한 가지 의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왜였습니다. 왜? 30대까지는 그냥 열심히 살자가 목표였는데 40대가 됐을 때는 왜 열심히 살아야 하지? 라는 그 의문이 이 사람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을 자꾸만 떨쳐버리려고 했는데도 그 고민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사람이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1년 차가 됐을 때는 창조를 기반으로 해서 물리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차가 됐을 때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공부했다고 하고 마지막 3년 차가 됐을 때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진짜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를 비교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앨범 작업을 할 때 이 사람이 너무 세계적인 사람인데 이 당시 이 고민을 가지고 앨범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앨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참 오픈 그런 사실인데요. 자신이 3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쏟아붓고 한번 믿어보려고 한번 노력을 했는데 결론은 자신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3년 동안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고 애를 썼지만 이 사람은 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너무나도 어려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믿음 행하고자 하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웃음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물건은 고쳐서 쓸 수가 있지만 사람은 고쳐서 쓸 수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변화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항상 그 개강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자신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그 중에서 변화된 사람을 만났던 것이 딱 2번 있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말 이 사람 달라졌구나라는 사람을 만난 경험이 딱 2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사람을 겪어보고 또 가장 근본적으로 참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저 자신만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항상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방편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더욱 거듭남으로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맑은 물은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을 더욱 붙들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더욱 붙들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더욱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열린 마음, 니고데모의 열린 태도입니다. 앞서도 나누었지만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 상류 1%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가르쳤지 누군가에게 낮은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열려있고 배우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은 그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며 오랜 전통을 지닌 유대 종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니고데모는 아마도 적지 않은 나이였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나이는 이제 갓 30살을 넘긴 청년이었습니다. 수많은 지식과 부와 명예, 사회적으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이제 갓 30살을 넘긴 청년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했지만 니고데모는 자신 안에 갇혀 있지 않은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니고데모의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가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생을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잊혀지지 않는 가르침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인문학을 공부했는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질문하셨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만 읽었기 때문에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읽은 책,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외에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되게 새겨들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할 때 존경하는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세가족 신방을 갔어요. 이제 그때가 코로나 이전이었는데 다 기억하시죠? 저희 오후 예배 때 그 전도 특강이 있었잖아요. 그 강사분을 모시고 이제 전도에 대해서 도전받고 강의를 듣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세 가족과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강사 섭외와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안에 갇혀 있지 않기 위해서 그 사실이 정말 틀린 사실이 아니라면 받아들이려 한다고, 그 말씀을 제가 되게 진짜 새겨들었어요. 갇혀 있지 않기 위해서는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하는구나. 그 사실을 제가 되게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물론 저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 기도 많이 해. 나 교회 오랫동안 다녔어. 나 경험 많아. 나 많이 배운 사람이야.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더욱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 갇혀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더욱 알고 싶고 주님에 대해서 더욱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주님에 대해 열린 마음, 열린 자세를 갖고 있으십니까? 우주의 여러 행성들 중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행성은 화성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를 제외하면 지구와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행성으로 기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2050년까지 화성에 8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아직까지 인류는 화성에 직접 가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구와 화성까지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서 화성을 왕복하는데 4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아무리 멀어도 12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가면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 화성까지 왕복 400일 넘게 걸린다고 하니 화성까지의 거리는 도대체 얼마나 먼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화성까지 보다도 더욱 멀고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광활하고 무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얼마나 크시고 넓으시고 도대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실까요? 아마도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일부밖에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크시고 넓으신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토록 크시고 넓으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니
열려있는 마음과 자세로 이러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토록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상류층의 사람이었음에도 항상 열려있는 자세와 마음으로 자신보다 젊고 어린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열려있는 모습으로 우주보다도 더욱 크시고 넓으시고 무한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지식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더 붙들고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니고데모처럼 열려있는 모습으로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넓으시고 무한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2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예수님께 달려 있으니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성령님을 이렇게 예비해 주시니, 보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답답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있으니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더욱더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은 니고데모처럼 갇혀있는 사람인지 열려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열려있는 모습과 태도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주보다도 넓으시고 무한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의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